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중재협회의 변호사이시고 또 기독교 화해 사역자이신 켄 산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포지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세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네 번째는 가서 화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가 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갈등의 원인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갈등의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나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식의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맞아라고 하지만은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좋은 말 같지만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있어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은 저항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변호사님, 맞는 말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대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저항에 부딪히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순종하고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역이 점점 미국을 거쳐서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도 이 사역이 정착했습니다. 그 사역의 이름이 바로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 우리나라에서 남서울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피스메이커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갈등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2위라고 말합니다. 1위는 튀르키예요. 근데 어떤 다른 연구 조사에 보면은요, 빈곤이라든지요, 아니면 이념이라든지요, 세대 갈등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남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가 갈등 1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의 소식들이, 갈등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이득을 삼으려고, 이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분노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너무나 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땅이 마음이 잔잔한 고요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파도가 크게 일렁이듯이 요동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평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팔복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팔복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복되어라, 복되어라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팔복은 명령문,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더라도 첫 문장부터 복되어라 복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어라 애통한 자들이여, 복되어라 온유한 자들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5절, 5장 바로 윗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의 그 강력한 힘에 무너진 이들, 연약한 이들, 주저하는 이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런 가운데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복되다 너희들이여, 복되다 너희들이여,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이 있도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여. 오늘은 삼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헌신 예배 쭉 이어가다시피 삼교구는 화평교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화평에 대해서, 팔복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그리고 평화, 그리고 평안, 평강, 다 똑같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피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평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한 상태, 그 화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화평을 또한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피스메이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정말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갈등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소송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상들을 향해서 화평,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많은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요, 어쩌면 우리가 창조 세계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거, 나 자신과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화평, 우리의 능력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점점 우리는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부터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손들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가리라,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창세기 초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또 남아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그저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가까이 오심을 거부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이 구약 전반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지요.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갈등도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민들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1위가 무엇이냐면 가족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문제보다 가족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이 압도적으로 1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는가? 그 내용도 한번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았더니 배우자의 부정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성격 차이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서로 갈라서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될 터인데, 조금만 내가 물러서면 될 터인데, 내가 조금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뭐냐면은 지난 2015년 새 모녀 살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했던 대형 큰 사건이었죠. 한 아버지가 아내도 목 졸라 죽이고 사랑하는 딸, 그 어린 딸들도 목 졸라 죽였던 그 큰 일이 2015년에 일어나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이유는 그 가족들의 배경 상황을 봤기 때문이죠. 그 아빠가 명문대학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살인사건 이름 앞에 어떤 게 붙자면 서초동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 아빠는요, 그 가정은요, 서초동에서 정말 유명한, 비싸다고 유명한 그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빠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임원의 직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유를 찾아보면서 최근에 그 이유가 많이 이슈가 되고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봤더니 결국 자존심 때문이더라고요. 그 자존심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내가 지금보다 이 서초동 땅에 사는 것보다 다른 동네 사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 벌리는 거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자 하면서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없는 것일까요? 지난 1991년 걸프전, 제1차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PBS에서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다들 이 걸프전 나가야 됩니다. 걸프전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성직자 3명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직자 3명 중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이라크는 무슬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성경책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책을 듣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관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관련이 없을 겁니다. 일제시대의 우찌무라 간조,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러일 전쟁과 한창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일본이 가는 길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천벌을 받을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전쟁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하기엔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 말로 말미암아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말했는데, 평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자기에게 피해 올 것을 감수하고서 평화를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화평,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캐나다 이근권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근권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한 어린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큰 학대를 받고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맨날 술을 마시고 때리니까 그 학대를 못 견뎌갖고 그때 이근권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고아원으로 도망쳐 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피신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아빠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정말 심한 말까지 퍼부으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초지정 다 들어보고 그 사연들 다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아버지 용서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지. 그래, 너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그 여학생이 펑펑 울더랍니다. 그렇게 펑펑 울던데 그 여학생이 그 펑펑 울면서 그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예배당을 뛰쳐나가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근건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근데 그 음성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나한테 저지른 게 뭔데? 그러면서 내가 그걸 왜 용서해야 돼?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만지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죠.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여학생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자 그 아이가 점점 변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았는데 이근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갑자기 또 더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선교하셨던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캐나다에서 선교하는데 원주민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말 큰 사기를 당하고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자기에게 그렇게 사기쳤던 사람,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다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싫다라고, 그 사람 위해서 정말 원주민 사역하기도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가래요. 그 사람에게 가래요. 머뭇머뭇거렸대요.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서 머뭇머뭇거리셨대요. 근데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가갖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이 갈등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로 우리들 집안에서 아이들끼리 다투는 가운데 있을 때도요, 그거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세상에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거 어렵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저 사람을 붙잡으라고, 저 사람을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루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거부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니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화해해요? 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 거부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세요. 성령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4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오시면요, 그냥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변에서 선포될 때 함께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다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려우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평화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